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자, 성도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모인다는 거에 되게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 저희 하윤이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윤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나온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주일학교. 송현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모여야 되느냐? 머리가 되신 주님이 같이 해야 돼요. 임마누엘. 따라해 보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생명연합체.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이 있어야지. 예? 근데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따라해 보시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자, 성전, 처소 똑같은 말이에요. 처소를 조금 더 거룩한 말로 높이는 말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하죠. 집. 그 왕이 사는 것을 궁궐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활동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성전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천재입니다. 일반 공부도 사도 바울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미 30이 되기 전에 그런 배워야 할 학문을 마스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당대 이집트 문화와 교육을 섭렵했다고 그랬어요. 섭렵이 뭡니까? 완전히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했을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씨름했겠죠. 공부하고. 공부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거의 대부분 힘든 일은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또 낳는 거예요. 예. 공부 왜 합니까?
이 젊은 날 10대 20대 진짜 막 이 젊은 날 왜 막 책을 파고 들고 막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데 인생을 바꿔줘요. 공부 안 하고 만약에 인생을 이 책이 있어요. 10대들의 쪽지에서 나온 책.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이대로 공부 안 하다가 어른이 된다면, 이대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른이 된다면, 이대로 막 살다가 어른이 된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망해. 쉬레기 되는 거예요. 쉬레기.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면 첫째는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나오더라고. 막 노는 사람은 그 옆에 화면이 나와요. 나이 들어서 거지같이 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아주 찬란하게 살고. 근데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은 어느 정도예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그러니까 엄마나 목사님이 뭐 얘기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릴 정도로 해야 돼. 엄마 나 이 공부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지마 이래야지. 죽지도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가 그만해 그러지. 그만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 거기서 활동하시는 곳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 교회를 처소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우리를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영원히 나 같은 사람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 다윗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건 왕이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자, 거한다라는 말은 이게 그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런 거한다는 말이 잘 나와요. 성경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자리가 잘 안 잡혀요. 하나님 민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되게 민감하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때 전까지는 인격적인 교제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진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요. 그 전에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무작정 살지는 않겠죠. 뭔가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서 집을 잡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를 다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내주하심.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임재, 내주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로드, 오늘 찬양도 나왔는데, 그렇죠? 로드, 땡큐 로드 그러네. 땡큐 로드. 주님이 로드가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 주인,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주인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잖아요. 여기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면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엄청 똑똑해도 안 돼요. 여기 사장님도 계셔요?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하면 내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말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이 저 멀리 떨어진 집까지 가가지고 그 하인이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관계는 식구를 얘기해요. 가족들이, 가정이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이 집에서 뭐 하나 뚝 이렇게 있는데요. 스피커가 뚝 떨어져 있어 보세요. 전구가 뚝 떨어져 있어. 아무 불이 안 켜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집을 형성하는 좋은 재료인데 그게 빠져버리면요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창문 하나만 없어 보세요. 지금 다 있는데 저거 하나 신경 쓰느냐고 마음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로 같이 연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영혼이 와서 우리와 연합되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려고. 힘들잖아요. 전도가. 어제도 그냥 사장님이 옆에 로또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와서 저 여자 나는 로또 사장인지 몰랐어요. 왜 저렇게 나한테 빨리 오지 막 여자가 막 오니까 로또 사장님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줄여드릴게요. 근데 어제 비가 와서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똑같이 했는데 근데 예. 그러더라도 했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긴장감 속에.
그런데 뭐가 좋다고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고난 뒤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이동식 성막을 성전 삼았어요. 성막 알겠죠? 거기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증거궤.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증거궤라고 그랬지? 왜 언약궤라고 그랬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쌍이 살구나무가 막 나오고, 뭐 만나를 주신 금 항아리, 또 유명한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비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쳐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진짜 제사장들도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옛날에만 그러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막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쳐 그러면 치고 떠나 그러면 떠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12지파가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 성전 중심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 루벤 지파가 제일 큰 형이에요. 제일 어른이 앞에 딱 서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이 행렬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행렬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딱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가 구름이 딱 서면 딱 쓰고 가면 가고. 자, 이러다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져요? 7년 만에 지어졌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만에 지어요? 20년 만에 지어요. 하여튼 얼마나 크게 잘 짓는지. 성전보다 3배를 오래 짓네. 자, 7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기서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눈이 있고 내 손과 발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 내 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와, 근데 진짜 파괴됐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BC 586년 정도에 와가지고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 공부하고 다 연구하고 왔는데 지금 안 보고 하려니까 힘드네. 이게 내 떠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그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누굽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페르시아가 딱 정권을 잡고 다시 딱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또 그게 무너져요.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냥 막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1960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복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면, 그러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잖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기 학교 교과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 아세요? 뭐 썰렁하네 또. 이런 것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않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지은 곳에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자,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전, 곧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 이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이 교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이 설교 안 해주면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시간이 막 흘러가요.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성전이에요. 더럽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동양에도 뭐 수지 발모는 부모에서 다, 모든 신체는 부모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손톱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옛 말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함부로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몸에 타투 같은 거 새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타투한 사람 있어요? 또 지우려고 힘드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미 한 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고, 여러분 몸을 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여러분 몸을 성전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깨끗이. 여러분 몸을 굴뚝으로 만지지 마세요. 혹시 굴뚝 한번 가방 한번 까봐요. 굴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굴뚝으로 만들면 여기를 주종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종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주종. 악한 생각도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예?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가지고 청결하게 해요.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도 그 나오지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청결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리하고 사역을 마치기 전에 성전을 정리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예? 깨끗하도록 청소하고, 토요일 날 또 청소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건 10년이 넘었어도 별로 누가 훼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막 낙수하고 난리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잘 보존하고, 이런 기계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게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성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 성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은요,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멀리 느껴지지만 목사님은 안 그래요. 가까이 느껴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지. 무슨 거지? 땅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세상에 알아줍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못 알아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모님 찾아갈 수는 있지만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죽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더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부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 다니기도 힘들고 정말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예? 여보 쉬어 괜찮아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런 말 못 해줘요 부인이. 우리 집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해 지금.
그 말했기 때문에 아주 올무에 쓰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부모가 여러분 다 못 해줘요. 자녀들에게. 미안해요. 누구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도 놀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성전사만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따라가야 살지, 이거 집 나가면 거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집니까? 더러워진 성전은 안 돼요.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주저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 주례사 하시는 주례 선생님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주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그냥 오버해서 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켜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뜨뜻미지근하면, 시작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면 쉽지 않아요. 확실해도 쉽지 않은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확실하게 막 교회 올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확실하게 막 내가 하는 일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날 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저래도 나만 사랑하네. 이래야지 사는 거지.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잔소리해도 그래도 엄마 아빠밖에 없다. 이래야지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방황해요. 예? 우리 동희도 저기 하면 아빠한테 전화하잖아. 아빠밖에 없어. 고맙다 전화해줘서. 여러분, 하나님뿐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지배하게 해야 돼요. 또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장치를 해놨잖아요. 성경 읽기, 설교, 큐티, 상공부 이런 거 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치를 가동시켜야지. 그걸 안 하고 막 힘들다 그러면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된다 그러는 거 당연하지.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윤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윤택하라고. 회개의 눈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은 마음이 더러워져요. 100%입니다. 제가 눈물을 억지로 막 흘려요. 기도할 때 반드시 눈물을 흘려요. 저를 테스트하거든요. 눈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팍해져 있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강팍해져. 근데 막 어쩔 때는 아버지 그런데 막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안심해요.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찾고 있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맞죠? 맞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 교회예요. 거기서라도 울어야 돼요. 눈물로.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성 어거스틴이. 예? 그렇게 속썩이니까 어머니 모니터가 맨날 울었거든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울면 안 망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여러분, 기도가 마르면
내가 주인이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고 사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고 큐티하고 목장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다 부자예요. 알 것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같이 안 하고 가잖아요. 어떤 표정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갔어요. 왜?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같이 못하고 떠나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죄가 지배하면 알면서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술 끊어라 그런다고 술 끊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지 마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저기 해도,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사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낫겠죠.